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천천히 좀 봐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앞뒤전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란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의 보좌 예수님을 모시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를 꺾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시끄럽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성깔이 살아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보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삶에 열매가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고 내 주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44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지난 주간에 14장 1절에서 14절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한 수종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겠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겠어요?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도저히 자기 자신에게는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겠어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짧은 시각에 매여 있지 않아요. 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시각을 바라봅니다. 만일 한 알의 밀알이 그냥 그 한 알의 밀알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밀알은 한 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1년에 120알이 된대잖아요. 그런데 그 120알이 5년을 반복하면 200명의 1년치 양식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 부인의 영성이 무슨 영성이냐? 자기 부인이 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준비됨을 믿는 것이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자기 부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확실히 교통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강조법을 뜨면 반드시 여러분이 모범이 되셔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짰어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부르셨어요. 초청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부르심이에요. 아들아, 딸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학생이 생일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초대와는 다른 초대예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어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엄청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초대예요. 은혜의 초청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버거워도 상관없어요. 이 초청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사람들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도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 할렐루야. 왜요? 모든 것이 준비된 초청이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초청은 한 번 초청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초청해 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하는데 17절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오라. 심지어 23절에 강본에서 데려오라.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초청이 끝날 날이 있어요. 언젠가는 문이 닫힐 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초청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세상에 나왔을 때요.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99%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몇 프로 준비하셨어요? 몇 프로 준비하셨어요? 100% 완벽하게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아담이 느끼지 못해도, 아담이 생각을 못해도, 아담이 보지를 못해도 100% 완벽하게 준비하고 난 뒤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왜 필요할까? 우리 생각에는 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게 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아담의 짧은 시각으로는 어찌 그 신면막측한 오묘한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다 알지 못해도,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의미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쌀 한 톨, 씨앗 하나, 풀 한 포기, 우리가 짠 것 같은데. 아니, 계란 하나에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100%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비밀이냐?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비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만우라는 거예요. 만유.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할렐루야! 그때부터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되는구나.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일찍부터요, 밑 빠진 구멍이라 그래요. 스올이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채워도,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아무리 큰 것을 채워도 밑 빠진 구멍이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여기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가 뭔지 아세요? 의는 오름이에요. 오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면, 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면 이것이 옳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바름이구나.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느끼게 됩니다. 평강이 여기 가득해요.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면 고요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눈물 속에서도 여기에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알 수 없는 기쁨,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하니, 다 같이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쯤 되면 박수도 한번 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돼지를 키웠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 돼지 밥도 먹을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터닝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 아들을 보고
벗은 발로 달려 나오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으면 예스 해야 해요. 아멘 해야 해요. 조건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문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번 부정어법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만 그렇게 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누구 하나 알 것 없이. 그래서 은혜의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아무 조건 없이 와서 기쁨을 누리라고 해도 한결같이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일치하게 사양할 수가 있을까? 1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라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잖아요. 네?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먹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농사를 지어야 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밭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절을 봐보세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려가 아니라고 핑계를 댑니다. 소 5겨리를 샀다는 말은 그 사람의 밭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냐? 보통의 집에는 소 한 마리면 돼요. 조금 농사를 대농을 지어도 한 겨리 그래서 한 쌍 2마리면 충분히 밭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5겨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대농 적어도 밭을 5명이 갈아야 해요. 그만큼 땅과 밭이 많다는 것이고 그 소유가 많다는 것이요.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남자는 장가를 딱 하면 1년 동안은 사실은 군대도 안 가도 돼요. 초청에 거절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진 것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기가 더 커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 일치하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이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밭과 소와 장가가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요. 참 가슴이 아픈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 가만히 기억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밭에 빼앗겨버렸어요. 소에 빼앗겨버렸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늘도 땅도 저 바다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라고 저 소도 주고 저 밭도 주고 저 장가도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답게 살라고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한다. 한 빈민 거리에 목사님 한 분과 무신론자인 이발사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빈민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그냥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발사가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어찌 이렇게 더럽게 놔두겠느냐, 이렇게 힘들게 놔두겠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그때 마침 그 자리에 그냥 머리는 지저분하고 떼국물이 온몸에 그냥 가득한 그 히피족이, 거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발사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지저분하고 저렇게 그냥 거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깨끗이 이발해가지고 좀 신사로 만들어주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두느냐라고 하니까 이발사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 사람들이 내게 오기만 하면, 우리 이발소에 오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깨끗한 신사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지만 저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도 바로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시다. 하나님에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 초청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요. 사람답게 살라고, 가치 있게 살라고, 복 있게 살라고 주심 바치고 속고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져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삶으로는 방법이 없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놓고 주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의 영성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서 해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의 명령을 가지고 초청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분주하게 뛰는 한 종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라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고하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의 초청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거절하고 저 사람도 거절하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절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 어쩌겠어요? 속이 상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괴감도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나를 구별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에 아픔이 많아요. 여전히 힘든 일도 많아요. 여전히 상처도 많아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붙잡고 왜 이러느냐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검찰에 가서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고발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그 인간 왜 그 모양이냐고 흉이라도 볼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에게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도 이렇게 연약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약합니다.
고하는 것이 하나님 취직도 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할 일 너무 많은데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여전히 부족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이것이 간절해지다가 보면 이건 제 경험인데요. 잠을 자면서도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몸부림쳤는데 이렇게 달려갔는데 여전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그러니까 21절에 그 종에게 이르되 시내의 거리와 목으로 나가서 초청해라. 다시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 아니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바꿔지지 않아요. 그때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시내의 거리와 목으로 나가서 길목에 나가서 초청해라. 1차 초청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는 소외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로 하면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갈릴리, 저 더러운 땅이에요. 저 가불 땅이에요. 저 나사렛 땅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초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유를 달지 않고 이 종을 따라서 나섭니다. 왜요?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가난한 그 몸과 불편한 몸과 그 보지 못한 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출신이냐? 우연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냐?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스펙 좋은 유대 백성들을 다 거절하고 가불 땅, 더러운 땅,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강권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아난카순이라 그래요. 강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트위스트 암이라 그랬어요. 트위스트, 비틀다는 말이에요. 비틀다. 그러니까 팔을 비틀어 가지고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가서 모가지를 잡고 가서 팔을 비틀어서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느냐 그러면 예의가 바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형편과 처지 다 봐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누가 전도하느냐? 강권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 단호해.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단호합니다. 저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우리 자식이 그 쌍둥이 빌딩에 들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들어가서 죽더라도 네가 결정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모가지를 꺾어서라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왜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모가지를 꺾어서라도 어디로? 전도해라. 전도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저 진돗개처럼 한번 딱 물면 놓지 않고 반드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람선인지 구조선인지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유람선이라면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복잡할 거 없어요. 연락해서 서로 끼리끼리 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구조선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무슨 계획을 할 때에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야 해요.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야 해요. 지금 절망해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야 해요. 지금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야 해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베스트가 되십시다. 추수꾼들이 되십시다. 전도자가 되십시다.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십시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요청에 자기 고집이 살아있어서,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서, 요즘 전도도 되지 않는 시대에 뭔 전도냐, 그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는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이 종이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목매였는데 아직도 빈자리에. 그럴 때면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병든 몸과 아픈 마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어 있음이, 이 응답 없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어 있음 때문에 이곳 여수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비어 있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이 비어 있음이 나로 하여금 이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을 품게 만들었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이 비어 있음이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에게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닫고 내 안에 그분이 살면 방법이 생겨요. 답이 나와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닫아야, 나를 부인해야, 나를 부정해야 그분이 내 안에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영성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눈에 볼 때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나에게 답이 없어도, 나에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예요. 왜요? 사람 살리려고, 가치 있게 살라고, 복 있게 살라고 주셨는데 그것에 눈이 빠져서, 그것에 시야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과자 부스러기 하나에 목숨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은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문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나의 실존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간절히 아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부여잡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을 다 같이 들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다 같이 여러분 주의 은혜라네. 다 같이 두 손 들고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께 모든 것이 이 선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네. 한 번만 더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아멘.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은혜라네.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너무 살아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너무 커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3대가 함께 달려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용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커 있어서 내 생각이 너무 커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십면막측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세대 통합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기 부인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세대통합예배를 3대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달려갈 때 삶의 자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한 송이 꽃처럼 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활짝 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